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물론 다 하다 못했는데 2절을 또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섞여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근원적인 숨은 악들을 들춰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진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숨은 악들을 들춰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 안의 정결함은 진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내가 정결해야 내 안에 진리가 드러날 수 있죠. 근데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안에 숨겨진 악들을 자꾸 들춰내서 회개하고 처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존재로 삼으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 거룩한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적, 나에게 실적인 사건이 돼야죠. 그냥 주관적인 이런 사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 줘야 된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객관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엎어지지도 못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꾸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자라나고 또 어떻게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엎어지고 기어다니고,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달려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이제 복음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객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드러나줘야 하는데 드러나지 않을 때 얼마만큼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인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죠. 그죠? 네, 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으로 드린다면 그럼 돈을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그죠? 네, 얼마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죄값을 치르려면 뭐 100억씩 드려야 한다. 여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그럼 돈을 100억 이상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잖아요. 100억 없잖아요. 그죠? 네, 1000억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그런 것으로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실적인 관계가 돼야지. 그렇죠?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자꾸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지? 내가 무엇이 문제라서 내 삶이 문제인가?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 그렇죠? 처음에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 예. 왜?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빛이 있는 이 교회로 나오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이 결여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아저씨가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나의 아버지가 돼야지 나의 아저씨가 되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는 실질적인 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또 그분의 기도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존재 혁명되는 역사가 일어나 줘야 한다는 거죠. 존재 혁명되는 역사. 예, 예.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관계가 객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떤 사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뤄나갈 때 분명히 내 안에 두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 실적인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렇게 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광채를 이야기할 텐데 그분이 새 언약의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내게 뭐요?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여러분을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육적인 삶을 자꾸 포기하고 변화되고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줘야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빛은 주관적인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다? 객관적인 빛이다. 나에게 빛이 돼야죠. 그죠?
나에게 빛이 돼야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그 빛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죠?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객관적인 빛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존재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놀라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대비두세요. 잘 들으셔, 그죠? 예, 참 젊으셨을 때 보니까 진짜 미인이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객관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객관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실질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 줘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실적인 교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 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론으로 알면은 그건 이론일 뿐이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메섹 사건을 다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따 4장 6절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된다. 나에게 실질적인 복음. 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믿고 사는 걸 흔히 또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자체가 나에게 빛이 비춰줘야 된다.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줘야 된다. 그럼 어둠은 떠나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멘. 그래야지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지금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앞에 3장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신 증거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추천서다.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서 말했지만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자신의 명예, 능력까지도 그것이 자신의 사도된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가복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는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증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능력이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능력 위주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위주의 목회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증거는 오히려 뭐냐?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다. 십자가입니다. 뭐냐? 죽는 거예요. 포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내 증거는 명예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약함, 바울이 결국 자신의 약함을 이제 6장에 가서 십자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따 듣겠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고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사도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삶,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힘들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렇게 사도된 증거는 뭐냐?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고난당하는 모습이 사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이렇게 객관적인 상태로 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앞,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나의 하나님이, 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주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객관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각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변화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선포는 뭐냐?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객관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것은 뭐 율법적인 주관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드러난다는 관점에서예요. 네, 그분이 내 안에 드러나셔서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 복음의 광채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복음의 광채. 예, 그분의 얼굴에 비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질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내가 새 언약의 존재가 되었고 새 언약의 존재로 살아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멘.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가리었다는 말을 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인 것이고, 예, 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죠? 진리를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리인 것을 거부하느냐?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무엇인가가 가려져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죠.
자,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론에서 대적자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율법적인 관점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듣기는 쉬운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이 뭐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존 본능, 인본주의, 특별히 뒤에 나오지만 미혹의 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냐? 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문제, 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 어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 어떤 생존 본능 때문에 그거에 열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어떻게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것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벗어내야 돼요. 그래, 가려진 것들을 걷어내야 빛이 내 안에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결국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면 이런 영들의 흐름 속에서 그냥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이런 율법주의라든가 인본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에는 여러분 다 영이라는 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신이라든지, 그죠? 불신, 또 인본주의, 세상적인 경향성, 또 미혹,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영적 스크린을 가려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위험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 왜? 그렇게 사는 게 늘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근데 당연하다고 자기가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복음의 빛이 나한테 확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려졌다는 말에 모든 의도가 들어있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차단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진 것은 또 뭐라고 그래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 누구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멸망을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멸망을 선택하는 자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 즉 구원을 선택하는 자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 또 뭐예요? 구원을 선택하는 자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잘 들으, 그냥 내비두세요. 잘 들으라고 마세요. 찔르지 마세요. 잘 듣고 계신 거예요, 그죠? 잘 듣고 계시죠? 막 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 멸망한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요한복음의 관점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심판이 된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심판도 모두 다 뭐야? already not yet. 이미 자기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예시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벌써 구원을 받았고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어떻게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멸망을 선택하는 사람과 구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이게 뭐냐?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복음의 빛을 계속 차단하는 율법적인 자기 힘, 이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확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람은 살아온 자기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냐면 틀이라고 말이 틀. 이런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의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의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빛을 계속 차단하는 율법적인 자기 힘, 또 어떤 미혹하는 영들, 또 불신, 세상적인 관점, 뭐 인본주의, 이 본능들이 자꾸만 어떻게 영적인 스크린을 흐리게 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돼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영적 스크린이 흐려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늘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근데 어떻게 영적 스크린이 뿌연하니까 복음을 확 받아들이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자꾸 미혹이 돼. 예. 교회 가고 싶다가 또 안 가고 싶다가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축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몇 사람 이렇게 만나봤지만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 지금 방학하고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또 뭐냐?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녀가지고 권사님이 됐는데 교회를 지금도 못 나가는 사람들, 걸어 다니면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들어넣어서 못 움직이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 다니는데도 못 다닌다는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은 바로 뭐예요? 가려졌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 휠체어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도. 네. 어떤 분은 심지어 침대 그걸 풀어가지고 침대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물론 무릎에 보니까 좀 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휠체어 타고 오면 돼. 또 간병인들도 있고. 근데요 권사님이 예배 참석을 안 하셔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예배 참석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그렇대. 그럼 휠체어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빛이 가려진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포되는 진리가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는 보면요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같이. 근데 오늘날은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예배도 줄어들고요. 그죠? 주일 예배도 오전만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수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려진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만드는 그 미혹되는 게 뭐냐, 불신의 영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냐, 또 어떤 인본주의 때문에 내가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게 했어요. 뭐가? 세상의 신이.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이라는 말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이 세상은 즉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라고 보면 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세대.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신은 뭘 얘기하냐? 그것은 바로 뭐냐? 종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질서 속에서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이 세대를 통치하는 건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냥 이 종말의 시간, 정말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정말 완전히 통치하는 시간, 그것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왕이 통치하기 전에 초림과 재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에게 부여하신 어떤 통치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수들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원수들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는 멸망을 받았고 멸망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멸망의 존재들에게 부여하신 이 세대의 통치,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수들에게 허락하신 통치는 뭐냐면, 죄 가운데서, 죄의 질서 안에서 있을 때는 원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고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을 먹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남자들에게는 뭐예요? 너희가 필경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자, 그래서 죄된 인간,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원수는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는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원수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원수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게 짝 안 들려요.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임금.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의 상태에서 죄의 질서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새 사람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질서의 통치를 받지 않죠. 왜? 새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사람으로 살면 죄의 통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질서는 언제든지 이 세대의 주권자 루시퍼에게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질서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질서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아멘. 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는 죄악의 질서 안에, 원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서 속에 살아야 된다. 네. 또 여기 세상 신이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바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피누마티코스, 영적인 사람들. 첫째는 피누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즉 뭐냐, 육적인 사람, 사고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푸시케. 또 세 번째는 사륵스,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사고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뭐요? 육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안에도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기 영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고적인 사람, 그죠? 또 어떻게 육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살거나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늘 내 생각으로 사는지 이걸 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근데 사람이 습관이 되어지면 참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돼.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꾸 빛으로 나와야죠. 회개하고 빛으로 나와야 어둠이 떠나가고 복음의 광채가 객관적으로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통치 바깥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의 거룩을 여러분이 손실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그래 거룩하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철저했다는 거죠. 철저했어요. 자, 그래서 오직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륵스로 사나 자기 생각으로 사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성적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사용한 겁니다. 결국 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카르디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말이 바로 노에마타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문맥상 어떻게 해석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지정의, 사고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정의만 말하는 것인가, 이걸 분간해야 되는데, 즉 오늘 분명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 그래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사고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자꾸만 어떻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무엇이? 세상 신이 이 사고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사고를 묶어버리니까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혼미해져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소경.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통로를 원수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신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미혹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를 계속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가 없어. 왜?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요, 우울해지잖아요. 왜?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도 혼자 사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참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 사람 집사님 집에 내가 못 오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낫대요. 왜 그러니까 혼자 짓거리해도 냅둔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심심하지는 않으니까. 뭔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짓거려라. 대신에 같이 있으니까 심심하지는 않다. 그 얘기예요. 왜? 혼자 있으니까. 그죠? 혼자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도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와를 만들 때 그랬잖아요.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어떻게? 보기 좋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인 자를 보십시오. 사람인 자. 이제 둘이 딱 기대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인 자잖아요. 그죠? 둘이 딱 기대고. 진짜 한 분이 딱 맞네요. 그죠? 사람인 자. 그래서 혼자는 살 수 없다.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받쳐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울해지고 쓸쓸하고 고독해지고, 그죠? 혼자 살면 봄이면 꽃 피고 참 좋은데 그 꽃을 혼자 보려니까 괜히 또 쓸쓸해져. 그죠? 여름 되면 덥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더 짜증나고, 가을 되면 이제 단풍이 탁 치니까 더 외롭게 느껴지고, 겨울이 되면 추운 데다가 혼자 있으니까 더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가 묶이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 야, 오늘 정광영 원사님 스카프 맨 거 보니까 스튜디오스 같아요. 예, 잘하셨어요. 야, 오늘 잘 어울리십니다. 아주. 예, 예. 자, 그래서 영과 사고 안에 진리가 교류하면서, 그죠? 영이 있죠. 우리는 영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진리가 교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고가 묶여버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고로 생각하고 자기가 육적으로 판단하는 그 삶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사고를 영적인 교류로부터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어요. 사고가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그죠, 통치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을.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사고를 묶어버려. 쉽게 말하면 또 뭐, 인간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살면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죄책감. 그럼 죄책감이 묶여버리면 자꾸 두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꾸 두려워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죄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 죄인들인데 예수는 믿고 의인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괜찮아, 그냥 앉아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애기 소리 들려야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아멘. 그렇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끼리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지고, 그렇죠? 어떤 우울증, 뭐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도 다 떠나갑니다. 아멘. 다 떠나가요. 여기 나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나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자기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고, 세 사람의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야 돼. 그 교회를 나와야 자기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되고 자기 죄성을 알게 되고, 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다. 이걸 버려봐야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작게 들어오지만 자꾸 그걸 생각하면 커져요. 그럼 어떻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우울감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 있을 때도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 들어봐서는, 세상 노래 불러서는 오히려 더 우울해져. 그렇잖아요. 세상 노래는 사람을 감정만 만졌을 뿐이지 빛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노래 들어서는 더 오히려 우울감만 더 커져. 더 외로워지고 더 감성적으로 변하면서, 왜? 내가 혼자니까 나는 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최백호 씨가 불렀던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런 게 있어요. 왜? 가을엔 외로우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미 다 떨어진 뒤에 떠나라는 거야. 왜? 쓸쓸하니까.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 근데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면 힘이 나.
그죠? 찬송가를 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네. 누가 우리를 괴롭히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고가 자꾸만 여러분 세상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세상 거를 바라보면 오히려 어떤 게 생깁니까? 세상에 여러분 TV, 드라마 이런 걸 봐봐요. 거기는 화려하고 멋있고 막 그래 로맨틱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더 우울해질 수밖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 저렇게 멋지게 살고, 저 연인들이 팔짱 끼고 저 해변을 거닐면서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어떻게 더 우울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막 비싸고 좋은 것들 눈에 많이 보이면 자꾸 세상 끄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러니까 자기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복음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김삿갓 방랑기라고 옛날에 왜 12시 되면 이렇게 했었잖아요. 왜? 김삿갓이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과 내 사고의 말씀이 계속 나를 움직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묶음으로 인해서, 그죠? 이 사고를 묶어버려, 원수들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예.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론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말하겠지만 이 빛은 주관적인 어떠한 상상의 빛이 아니다. 이제 6절에서 첫 창조에서 빛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죠. 그죠? 예. 지금도 재창조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부터 그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음성을 놓치게 되면 자꾸만 세상 소리를 듣게 돼요. 세상 소리. 네. 그렇죠? 사람 소리를 듣게 되고 자기 소리를 듣게 되고 귀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 소리가 들리고 세상 소리가 들리고 이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봐라 가진 게 뭐냐, 넌 빽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져.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세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훈련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자꾸 어떤 조건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고가 묶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TV 같은 거를 보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TV 같은 거 계속 보게 되면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믿지 않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작아져.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막 사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세상의 소리야. 세상의 소리.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뭐예요? 이제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그거 봐라. 너는 안 되지? 너는 못해.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런 마귀의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차단해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 묶임을 풀어버려야 돼요. 터치해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봐요. 거미줄이 하나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개일 때도 별거 아니에요. 10개일 때도 별거 아니에요. 거미줄은. 그죠? 근데 이게 계속 1000바퀴, 10,000바퀴 나중에요. 사람도 끊기 힘듭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약한 생각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생각이 계속 돌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근원적인 생명의 빛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빛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빛으로. 누가?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을 주러 온 거예요. 이 땅에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참빛이 비춰줬어요. 근데 참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떠나가는데 자꾸 안 좋은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묶입니다. 거기에. 네. 여러분은 상상의 빛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빛이 비춰졌다. 참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진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래서 뭐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만 다메섹의 사건을 맞이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바울이 꼬꾸라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든 상관없이요. 늘 새롭게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늘 그 참빛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볼 텐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형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형상.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근데 이건 뭔 뜻이냐?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잘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를 잘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라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라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간을 잘라 가지고 이식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은 육체적인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잘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어떤 걸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가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자꾸 받아들이고 살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 했다가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혼자 있어봐.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자취도 해봤습니다. 자취 생활. 그럼 혼자 있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시인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시인이 돼. 갑자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이 참 좋기는 한데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오는 것인가?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꾸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진짜. 갑자기 시인이 됐다가 나중에는 또 소설도 쓰게 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꾸 대화를 해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어떤 상처를 통해서 사람이 사고에 계속 묶임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장악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장악당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심해지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한 피조물로서 당신이 정성스럽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떼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반려견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듯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진리의 타락이 오면서 결국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유사성이냐 동질성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사성이 아니고요 동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대단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는데, 아멘. 어둠에게 속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형제인데. 근데 원수가 속이잖아요.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무엇 가지고 세상 인본주의 가지고 미혹시켜서 불신을 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영광의 본체이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모세에게 비춰진 반사된 빛마저도 구약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분히 공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의와 사랑의 갈등을 가지고 계셨다가 바로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공의와 사랑의 갈등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빛은 완전한 빛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빛.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는 빛. 이제 우리는 그 완전한 빛을 봐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참 빛은 그분의 빛을 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지금도 알거나 모르거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빛은 지금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단지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사고를 묶어서 그들을 제한시키고 그죠? 그 빛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고가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고가 묶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려져요. 왜? 사고가 묶여서 어떤 삼천포로 빠지는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삼천포로 빠져서 봄나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빛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영성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유 방식은 뭐냐?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완성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실체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빛을 봐야 하는데 자꾸만 어떻게 세상의 신이 미혹을 시켜서 사고를 세상 쪽으로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 쪽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뭔가를 많이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왜?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빛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쓰라면 쓰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닮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상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뭐냐면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아담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지. 그죠? 여러분 성경을 구약에 읽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고 말해요. 아담이 일했다고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일하다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하나님 닦아줬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쉽게 말하면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데 그 죄를 그 인류의 조상이 지었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그 상태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지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우리의 사고의 묶임들을 풀어내고 회개하고 자꾸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광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빛을 계속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 묶임이 풀어지고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회복됩니다. 아멘. 100%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매일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올 수 있죠? 예, 봐요. 아멘이라잖아요. 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와야 살기 때문이죠. 빛으로 나와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살면 사람이 한이 없이 자꾸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고, 그렇죠?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전은 여기까지 보고 오후에 나머지 말씀을 이제 또 들을 텐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새 언약의 존재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살겠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치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 신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좀 미혹시키고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죠? 인본주의를 가지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묶여진 것들, 하나님 묶여진 사고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빛을 영접합니다. 빛을 받아들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더 충만하게 하나님 빛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방해하는 이 모든 세상 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라바스카라바 너 충만 임하소서. 너 충만하게 어라바카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하게 너 충만하게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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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카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너 충만 너 충만 너 충만 너 충만 여라바카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임하소서. 너 충만 너 충만하게 여라바카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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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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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너 충만하게 으라바카라 야라바카라바라바스카라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의 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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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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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비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으라바카라바 너 충만하게 너 충만하게 너 기름 부어주세요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 영광의 빛을 발할 때 그 영상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발해야 그 영상이 우리에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셔라바라바카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빛을 발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상 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혹하는 것 불신의 영 인본주의 생존 본능 율법적인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